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공동체 교회 오늘은 성경 공부 17번째가 되고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셨으면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무슨 제목이 붙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이제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즉 24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우선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또한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종을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연상되는데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섬김과 나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 즉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섬김이 있을 것이고, 이 섬김은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인들을 위한 그러한 봉사로도 연결되고, 또한 나눔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부활절 하루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전까지 50일, 우리는 기쁨의 5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50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산수망이 된 것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은 항상 섬김과 또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하고도 나눴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살도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아마 67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끊어서 24장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선 두 가지 중요한 배경적인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왜 리브가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리브가는 가나안의 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에서 있었던 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방 민족과, 다시 그게 유대인의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아내를 선택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편하고, 또한 자기가 이미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먼 데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그에게 보였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또 이제 뭐 장가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한 아브라함의 매우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리브가는 이제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돼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리브가를 만나서 어,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던 그 신실한 종,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종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셔서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실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흥미로울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참된 종 한 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 그의 주인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리브가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인의 결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의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것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은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선 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네,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 청춘입니다. 네, 여러분, 네, 힘내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네,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습니다. 우선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 몇 년 더 네, 살았고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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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할 얘기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네, 네. 그 늦은 나이에 사라 이후에 또 다른 첩을 두게 됐죠. 아브라함은 네, 그 당시에 풍습이었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140세,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4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나이가 많았으나 축복을 받았다. 여기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또 47장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어떤 그런 맹세하는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가능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종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이렇게 맹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를 맡은 여기 분명히 늙은 종이라고 써 있거든요. 늙은 종에게 여기 보시면 네.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즉 마지막 유언 같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신뢰하는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자신의 종에게 이런 맹세를 시켰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맹세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삭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삭은 아마 아직 젊으니까 여행 중이라도 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어,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는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을 하며 형제와도 같고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매우 고된 임무였습니다. 우선 내용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기의 고향 하란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길은 거의 700km가 넘는 거리였고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이 고된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러한 임무를 그의 종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우선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묻는 거죠. 즉 주인의 의도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긴 여정이 되고 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혹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또 못 데려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충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신실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의도와 아브라함의 말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경청하려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편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잘 정하고 순위도 정하고 또한 어떠한 것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에게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고요. 본인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해결하실 거라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에셀이 매우 지금 종의 얘기죠. 엘리에셀이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 위에 쓴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종을 격려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의 종 엘리에셀과 그 종이 행할 임무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가운데 확신으로 연결이 되며 또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염성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이 종이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죠. 어려운 이 임무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의 모습도 대단하고, 또한 그 일의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짧게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성경을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우리는 과연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늘 노력하였는가?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지금 잠깐 끄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축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자신의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 부모인 여러분과 저, 또 이것을 듣고 있는 또한 배우자를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믿게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한 나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오늘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창세기 24장을 계속 읽어오시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